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고 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또 뛰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워낙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당시에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 걷게 되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일어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놀랐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제 두 개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해석해서 옮겨보면 경악했고 황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큰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이 기적에 대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진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 사람 말고도 분명히 더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병자들도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낫게 하셨는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이 사람을 걷게 하신 이적이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기이함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 기적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적만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기적만을 쫓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 누군가가 신앙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다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구원의 초청이 있을 때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을 보고 많이 흥분했습니다. 아주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초인적이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어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아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12절 말씀처럼 왜 이 일을 그렇게 놀랍게 여기냐면서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면서 이 모든 일은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즉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신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백성들의 시선을 오직 자신들에게로만 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광장에서 위선적으로 기도하며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고, 구제할 때도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또 금식할 때도 금식한다는 것을 티를 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의복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특별하게 그 의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일로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마치 자신의 사업체처럼 생각하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몇 년 사이에, 짧은 2, 3년 되는 사이에 담임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그 일이 뭐 크든 작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특히나 그 시선이 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그 사람의 삶은, 그리고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놀라운 일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초대왕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일의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할 것을 믿는데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잘해서라거나 또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흥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더 힘차게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유대인들에게 속히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을 속히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크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까지 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부인하였다.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었는데도 너희가 그분을 거부했다. 그분 대신 살인자를 선택할 정도로 너희가 그분을 싫어했다. 심지어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죽인 걸까요? 그들만 잘못한 걸까요? 모든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인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우리도 잘못한 죄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복수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내가 하는 복수는 정당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변화되어 더 이상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십자가를 간절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흉막범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형사가 흉기로 쓰인 그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흉기로 쓰인 이 칼을 드릴까요? 유품으로 남겨드릴까요? 이렇게 그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미쳤냐며 분노하겠죠. 그 칼을 다시는 보기 싫다면서 치우라고 말할 겁니다. 그 칼뿐만 아니라 어쩌면 집에 있는 칼이란 칼은 다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또한 우리가 회개할수록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칼과 같은 나의 죄가 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미워지게 되고 죄로부터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좋은 결과를 맞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다 지워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희 죄가 다 깰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닦아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덮이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결과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종 인생의 큰 재와 실패를 겪은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번 큰 일을 겪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이류 인생 또는 삼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그럴수록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회적인 인정이나 사람들의 존경 같은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없으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돈을 또 잘 벌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돈만 추구하고 돈만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결국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닦였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결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작고 사소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삶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느껴질 뿐 불평이나 원망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깐 있을 뿐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있어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소식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위대한 그런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신에게 무언가를 해야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그렇게 외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심지어는 막 인신 제사까지 하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도 다 그렇게 해야만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봉헌하는 이유는 그런 소원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의 핵심 내용도 바로 이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4장 4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이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약 5천 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그렇게 걷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된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만 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병자가 없도록 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뒤에는 또다시 병자들을 고치고 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께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적은 꼭 병든 사람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과정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샘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영원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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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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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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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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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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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더욱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놀랍게 부흥하며 더 놀랍게 성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샘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구원받아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랍게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